성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10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은 또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카운슬 회의입니다. 거기 모인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저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저희 교회에 귀한 리더십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리더십들이 성령 충만해서 계속 복음 안에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있는 카운슬 멤버들 가운데도 이것이 그냥 사역이 아니라 제가 변화되는, 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정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고는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 중에 교회 개척의 은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좀 사도 같은 전도자와 개척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누구나 해야겠지만 교회 개척에도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질 때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교회 개척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들이 많아질 때 건강한 교회들이 여기저기 태어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15년 전에 제 아내와 함께 교회 개척 컨퍼런스에 가서 이게 내 적성에 맞는 것인가 테스트도 하고 심각하게 고민도 했습니다. 교회 개척에 대한 간증들을 들으면 엑사이팅한 것 같아요. 이 백지에서 뭔가를 그리는 것이잖아요. 맨 땅에 헤딩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뛰어들 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체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에 본 사도행전 흐름에서는 처음으로 유럽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아시아 방향이 아닌 유럽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지금의 튀르키에 있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죠. 북서쪽으로 사모드라게 섬을 지나 이틀 걸려서 네아폴리에 도착합니다. 지금의 그리스 해변 도시이죠. 거기서 내륙으로 올라가서 빌립보 성에 도착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첫 번째 유럽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첫 번째 교인으로 세례를 주죠. 그리고 그 집을 거처로 해서 빌립보 도시에서 기도와 선교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근데 교회 개척에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사탄이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격으로 인해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개척교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경험하는 큰 기회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기도하러 가는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의 선교팀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서양 신학자들이 쓴 주석들을 보면 이런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이 이 시대 성경의 시대에는 그런 것이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드문 일이다. 많이 볼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해 버리기도 해요. 근데 우리 한국 문화는 이것을 좀 더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뭐 신들렸다고 하고 무당에도 가고 점치러 가고 궁합 보고 사주 보고 한국 문화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무속인의 목표가 사실 신들리는 것이잖아요. 용한 무속인일수록 신내림을 받았다.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 사이에도 신내려서 무속인이 됐다 하는 이야기도 뭐 나오는데 우리는 오늘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신들린 여종아이의 존재를 좀 이해하고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 신들린 여종아이는 바울과 실라를 알아본 것이죠. 예수님 때와 다르지 않아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여종아이 안에 있던 귀신은 진리를 말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바울과 실라의 사역에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이로 인해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은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진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모든 다른 영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덕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 안에서도 진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진리를 안다고 진리를 얘기한다 그래도 덕이 되지 않는다면 더 기도해 보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역사는 우리를 어두움의 세력에서 자유케 합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이 귀신을 쫓아내면 일이 커지고 자신들이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도 괴롭히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계속 따라다니니까 참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순종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권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사탄의 계획은 올무입니다. 우리 마음을 꽁꽁 묶어두는 것, 가두어 놓는 것, 미움의 영, 질투의 영, 물질의 영, 교만의 영, 쾌락의 영, 정욕의 영 이런 것들에게 사로잡혀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 사탄의 올무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묶어두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두움의 영에게 허락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 보여주세요. 간구하시고 오늘 명령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선포합시다. 어두움의 영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선교 가서도 이것을 선포할 때 그 묶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또 자유를 얻습니까? 참 후아래 신학교에서도 내적 치유할 때마다 들었던 간증들이 있어요.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진짜 그 안에 있었던 상처의 그 어둠의 영들이 그것을 오픈하며 그것을 빛에 드러내며 다시 한번 복음의 관점을 받을 때 그것이 완전히 물러가는 해방되는 것을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선교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저도 죄 가운데 있을 때 지금도 죄를 짓지만 예수님 몰랐을 때 그 어두움의 영에 묶여 있을 때 저 열등감이 너무 심했어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내 안에는 비교하는 진짜 남을 보면서 시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진짜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제가 자유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혹시라도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키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과 실라는 이 도시의 어두움의 영역에 묶인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빛으로 어두움을 드러냈습니다. 19절부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속내가 뻔히 보이죠.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밥줄이 끊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은 다르게 하죠. 그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주인들을 묶고 있는 스피릿을 봤던 것입니다. 결국 돈이에요. 그리고 폭력, 분쟁입니다. 자신들에게 수익을 가져오던 여종이 자유케 되니까 폭력을 행사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영어로는 seized and dragged. 붙잡아 질질 끌고 갔다. 아니, 한 영혼이 자유를 얻으면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냐?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복음은 한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도시를 향하고 나라를 향하고 온누리를 향합니다. 사탄이 붙잡고 있는 문화의 불의와 부정을 폭로하고 드러냅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당연히 노예이지만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그 여종을 이용하는 자들도 죄의 노예입니다. 특별히 돈은 그때도 지금도 너무나 강력한 죄의 올무입니다. 한 번 붙잡히면 그 어둠의 세력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꽁꽁 묶인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그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어둠의 세력과 맞서야 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같이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세력들,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허락한 어둠의 영들, 분노, 투기, 미움, 원망, 탐욕, 불만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관으로 돌아오는 간증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나오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쩌다 모르게 세상의 시스템에 빠져버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수익의 소망이 없어질 때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나를 행복하게 했던 것, 나를 편안하게 했던 것,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 음모를 꾸몄습니다. 우리 밥줄이 끊겼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이 성을 요란케 하고 고발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치안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어요. 사회를 혼란케 하는 것에 대해 엄하게 다루었습니다. 데모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놔두고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만 잡아간 것이에요. 디모데와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아니면 이제 혼혈하니까 디모데는. 안타깝게도 엔타이세미티즘,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 나옵니다. 자, 22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아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와,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붙잡히고 끌려오고 옷을 찢겨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에는 40대를 넘게 때리면 안 된다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린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 법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둔다는 아마도 독방이었을 것이고 발을 착고에 채운다는 것은 발을 벌려서 벽에 이렇게 묶어둔다는 체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을 것이고요.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또 억울한 상황인데도 그들은 자유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 사람 마냥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도 꽁꽁 묶여있는 영혼이 있고 또 바울과 실라처럼 실제로 꽁꽁 묶여있지만 겉으로는 묶여있지만 마냥 자유로운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복음의 역사는 항상 자유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나 원하지 않는 고난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혼자가 아니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인도하시기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깊고 어두운 밤 깊은 감옥에서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지진으로 인해 옥문이 열렸을 때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이어가는 기도.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고 괴롭게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괴롭게 하고 고발하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없도록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성장하고 건강해서는 것은 복음입니다. 30주년을 바라보는 A인씨도 더욱 깨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요란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묶인 것이 아니라 상처에 묶인 것이 아니라 복음에 묶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 A씨 교회에서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함께 동역하는 형제교회들 또 개척한 최근에 개척하고 또 새로운 스테이지를 지나가는 우리 형제교회들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는 이 해방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좀 혹시라도 우리 묶인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진짜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진정으로 주님 여기서 우리가 해방돼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며 마음껏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주님의 주신 삶을 오늘 하루 종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내일을 준비하는 기도 드리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